네, 오늘은 새로운 삶 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복음에 대한 내용은 다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반은 안 되지만 한 3분의 1을 정리하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모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이 주인 되도록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결과가 죄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들도 포함되지만 어떤 죄도 있다고 그랬나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효자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도. 예,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도를 닦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지옥 갑니다. 왜냐? 그것이 근본적인 죄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자, 그 죄를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죄도 두 가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하나로 또 빠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되겠죠? 우리의 죄에 대한 완벽한 속죄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한 번에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부활할 수 있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 이적 이런 것이 아니고 부활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마땅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기 때문에. 자, 그분이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강조했나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우리 믿음으로 나중에 또 우리 했죠, 두 가지.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믿는 게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회개와 영접. 자, 회개가 뭐라 그랬죠?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뭐 표현을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있어 보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회개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게 뭐죠? 내가 주인된 자리에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곳을 떠나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주인된 방향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그것은 시작이지만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내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주인으로만, 십자가로만, 그걸로만 구원파들 믿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애대시켜서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거의 이 복음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십자가,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을 주인 그 자리에 있었다는 내가 주인 됐던 방향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된 자리의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접은 뭐죠? 그분을 두 존재로 영접. 자, 영접은 사람을 초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곧 믿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건데, 영접이 뭐라고요? 손님을 초대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잖아요. 그 손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영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초대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결단, 그것이 영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으로 영접한다고요? 그분을 구원자,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이자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영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까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고 있다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은 모든 서신서, 제가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서 반드시 어떤 얘기를 하죠? 삶의 얘기를 빠지지 않습니다.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삶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반드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신학을 했던 분들은 이 개념이 뭔지 알 겁니다. 칭의가 있고 칭의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스텝으로 성화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영화 단계 간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내용상은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이것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칭의를 받고 그 다음 스텝으로 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칭의가 된 사람은 성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바른 칭의는 바른 성화를
인도할 수 있는 칭의가 바른 칭의입니다.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다른 말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었습니다. 근데 삶은 달라요. 믿음대로 안 산다. 근데 그 믿음이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게 잘못됐다고요. 이게 삶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분 있잖아요. 똑같은 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기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지만 부모님 중에 10년 전에 그 부모님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부모님, 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왜 안 바뀔까요? 삶이 왜 안 바뀔까요? 여러분, 삶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문제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제 생각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안 바뀌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훈련. 네. 무슨 첫 번째 1단계 무슨 훈련, 2단계 무슨 훈련, 3단계 무슨 훈련, 마지막 단계 무슨 훈련, 사명자 훈련. 그거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왜냐하면 행위로 삶의 변화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삶의 변화가 있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뭐 때문에 삶이 안 변할까요?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믿음. 제가 이거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저 무식한 사람들, 크리스찬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을 칠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창조론을 조금 배우신 분은 압니다. 진화론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시작을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릴 수 있습니다. 전기방전으로 시작합니다. 거기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10의 30, 그 확률이 10의 32분의 1, 0.32번, 0.0001%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진화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전기방전이 일어났다는 것과 시작은 똑같습니다. 뭐로 시작하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 여러분,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2. 진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진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배울 때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서 설득당해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쁜 여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1학년 때, 얘들아 봐봐, 1 더하기 1은 이것을 2라고 해. 근데 좀 똑똑한 애들이 있잖아요. 약간 호기심이 많고. 어떤 질문을 하죠? 선생님,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이렇게 물어요. 설명해 주나요? 설명해 주나? 이게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왜 2인지에 대해서 이거 설명해 주나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1 더하기 1은 2야. 너희들은 그 알 필요 없고 그냥 이거를 받아들여. 그러면 그 선생님 말을 믿었기 때문에 2라는 진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여기 여러분 부모님 중에 DNA 검사해가지고 부모님을 확인하신 분 계신가요? DNA 검사해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부모님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 보고 사진, 얘야 같이 사니까 부모님일 거야 라고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닮았대요. 사람들이. 닮았으니까 믿은 거예요. 부모라고.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님 봤나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믿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야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너야 너. 그걸 어떻게 믿나요? 넌지 기억나나요? 그때 어릴 때 앵앵이 할 때 그걸 여러분이라는 게 기억나나요? 그거를 믿어요. 엄마 말을. 여러분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차선 있잖아요. 차선. 깜빡깜빡거리면 옆에 있는 차가 안 들어올 거라고 믿고 깜빡깜빡거리고 들어가요. 깜빡깜빡거렸는데 옆에 차가 그래도 들어올 거야 하고 믿으면 못 가요.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못 가요. 믿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논리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이게 논리의 그거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찾고, 원인이 있으면 이게 또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원인을 찾으면 제1원인은 항상 하나밖에 여러분 남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믿느냐, 정기방전을 믿느냐. 예, 그 제1원인은 반드시 어느 믿음을 택할지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진리,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뭐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여줘야 된다. 확실히 내가 봤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도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놀이기구 탈 때도 믿음으로 탄다니까요. 놀이기구 여러분, 믿음 없으면 놀이기구 탈 수 있나요? 놀이기구 진짜 큰 믿음을 저는 못 믿어요. 그래서 저 놀이기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안 믿는데요. 안 믿는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면 사단이 그걸 무식하려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왜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우리 앞에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한번 제가 여러분 질문할 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씩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죄인이었던 것 또는 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결과로 그러한 죄악들을 짓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서 사망을 깨트리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 믿는 것이 영접을 했잖아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살아가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제 마지막을 함께 한 번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한 것은 창세기 3장 16절을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 것을 믿습니까? 자,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라고 했던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재정을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 땅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이 땅에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하는 존재가 됐다 라고 하는데 그 재정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내 것을 주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모든 목숨을 걸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지금 있는 이러한 지금 걱정하는 여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 여러분 상처 걱정되는 것, 그게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르게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르게 가슴에 와닿게 이번 주
일주일 뒤에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들어와요. 1,000억.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정말 삶을 지켜보는 결과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때까지 그 사람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1,000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어? 그 상대방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1,000억 주는 것을 믿어? 대답해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네, 믿습니다. 네, 1,000억이 들어온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을. 그래 놓고 오늘 100만 원이 문제가 생겼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이 비어서 100만 원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로 중리산이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100만 원을 왜 걱정할까요? 말은 믿는다 그랬는데 1,000억 들어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100만 원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너희가 훈련을 덜 받았어. 너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말씀, 즉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겨져야 삶이 변하는 겁니다. 들어야 삶이 변하는 겁니다. 뭘 들어야 되죠? 복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복음으로 너희를 더욱 능히 충분히 복음 하나로만 너희를 충분히 견고하게 하실, 강하고 확실하게 온전하게 하실 어떤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복음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분히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행위.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십시오. 새벽기도 하십시오. 철학기도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런 거 하십시오. 예,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에 이거를 하는 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 이제 이 정도는 아시죠? 예, 이거 하는 것 자체 이거는 열매가 돼야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된 열매가 돼야지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위가 사라져 버리면 믿음도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11조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 버려요. 내가 어떤 예배를 좀 빠지거나 먹으려 봉사를 안 하거나 하면 내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언제 드러났냐?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잖아요. 코로나. 저번에니까 다 무너져요. 다. 한국 교회가 거의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껏 보여지는 행위를 믿음으로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은 믿음으로만 변합니다.
진리는 믿음으로만 변합니다. 믿음으로만 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많이 해가지고 그분께 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큰 봉사하고 뭐 헌금 막 있잖아요. 네. 거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는다라고 사기치는 목사님들, 사기치는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나요? 더 큰 헌금했다고, 교회 헌금을, 예배당의 헌금을 더 크게 했다고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 가지고 아마 공격 많이 할 겁니다. 제 양심상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종교예요.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 너 사랑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동일하게 널 대해.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할까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하는 그 행동, 그게 설거지라도, 그게 휴지, 교회 휴지 줍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걸로 영광 받아요. 여러분이 거대한 걸 뭘 해가지고 한 번에 뭐, 제가 하나님, 제가 삶을, 비즈니스를 좀 사기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에, 재정을, 한 번에 헌금을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고리 되어 없잖아요. 조폭 두목인가요? 조폭 두목.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이 있어야 삶이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분의 감격, 그분에 대한 감격, 그분에 대한 은혜가 회복이 돼요. 회복.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어느 정도 교회 다니신 분들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소명, 사명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불러주셨으면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주부일 수도 있고, 그게 저 같으면 목사인 거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어떤 사람은 뭐 교사, 다양하게 하나님이 또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삶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드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아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을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것대로 행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대로 행해서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를 꽤 많은 신학자분들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무시하고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칼빈을 강조하는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행함을 강조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어떤 의미일까요? 바른 믿음은 행함을 이끄는 믿음이다. 다른 말로 바른 칭의는 성화를 이끄는 칭이다 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삶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살도록. 그 복음이 뭐죠? 저는 주인된 복음, 하나님이 주인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바뀐 복음, 바꾸도록 하는 복음, 이게 바른 복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겠죠? 제가 야고보서 설교할 때도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명령형, 거의 70~80%를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 복음이 바르게 믿어졌으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 반드시 삶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입니다. 예,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과 생명의 구주, 구원자이자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빌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니까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고백인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하게 해야 될 고백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그 말은 뭘까요?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을 존귀하게 드러낸다는 그 이유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이게 뭘까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도 영원한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틀립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 많을까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잘해야 잘 살 것 같은 믿음으로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몇 월 달인가요? 지금 7월 달이네요. 7월 달까지 혹시 교회에서 설교나 또는 여러분 들었던 설교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들어본 적 있나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 들어본 적 있나요? 자, 그러면 대답했죠? 작년에 2022년도에 지옥이 어떤 곳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다 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 있나요? 어느 순간 그 증거가 뭘까요? 어느 순간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고 하는 가짜 복음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라. 비즈니스를 통해, 상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훈련을 받은 걸 통해 여러분의 성격을 개조해가지고,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가지고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천국 간다는 믿음이 나한테 바로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회개혁, 정치개혁, 이 사회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바꿔가지고, 여러분,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그 천국을 간다면 뭐 얘기할까요? 여러분, 일단 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질문에도 내가 못 들으니까. 제가 이걸 확실히 믿어지니까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만나면 복음을 전해요. 만나면 그 천국 가는 얘기를 해요. 이 땅에 무슨 변화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잘 살 겁니다, 이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 이게
믿음. 근데 이 얘기가 안 들려지고 있습니다. 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뭔가를 이뤄가려고 하는 그 지금의 그게 아무리 종교적인 신앙적 용어로 좋은 용어를 써가지고 하고 있더라도 잘못해서는 여러분의 나라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의 나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여러분 가운데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근데 살아보면 이게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살아보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수님을 주인된 삶이 뭐냐?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속으로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일주일 한번 스케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쭉, 지금 이제 한국은 토요일이고 미국은 금요일이잖아요.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오늘 얘기하는 그 삶이 제일 앞에 있었는지, 아니면 시간 나면 이거 하겠다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이 오늘 얘기했던 삶에 우선되지 않고 이게 뒤에가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계획들, 비전들이 앞서 있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이든지 믿음을 잃어버렸든지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렸든지. 첫 번째, 주인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고, 이것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이런 자리를 빠지지 않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시간 나면 이런 것들은 시간 나면 내가 바쁘니까 시간 나서 내가 하겠다. 어느 정도 이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를 계속 받잖아요. 여러분 삶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이 순간에 결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구별된 삶이 뭔가요? 구별은 아시죠? 아닙니다. 구분은 이겁니다. 따로입니다. 따로. 예, 그리스도의 삶들, 예,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나는 여기 안에서 수도원처럼 산에 들어가가지고, 절처럼, 스님처럼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구분된 삶이 아니고, 성경은 구별은 뭐죠? 같은 공간에 함께 더불어 사는데 다르게 사는 겁니다. 자, 누가 다른가요? 주인이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생각보다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인이 누군지 잘 몰라요. 교회 사람들은 자기도 잘 속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주인 하나님인 것 같아. 다 보면 다 하나님 같아요. 잘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자녀들, 배우자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삶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구별되어져 있는지, 구별된 삶을 내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바뀐 삶에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 삶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삶을 살까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왜 그 삶을 안 살? 주인이 그 주인 된 삶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안 믿어요. 지옥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살아가요. 안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믿잖아요. 그러면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안 돼요. 목숨이 들어와도 타협이 안 돼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삶 삽니다. 근데 이런 삶이 드물어졌습니다. 드물어졌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마 여기 교회 다녔던 분들은 적어도 2번, 3번 이상은 설교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이런 복음이 주 예수를 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가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산다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 쉽게 멋있게 표현했지만 삶 전체를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막 신령하고 막 성령의 은사들 드러나고 막 쓰러지고 막 병 낫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원어에서는 영어를 보면 suit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합당한 예배. 너희가 믿는 믿음에 마땅한 합당한 예배는 뭐냐? 너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삶을 드리는. 자,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입니다. 이 세대와 다르게 살며, 이 세대와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다르게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부족한 머리,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삽니다. 그것을 원망하며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삽니다. 그것을 바꿔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 삶에 이런 부모님을 주신, 이런 아픔을 주신, 이런 상황을 주신, 이런 실패를 주신, 이런 나의 머리, 여러분 뭐 머리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머리를 주신, 이런 수준을 주신,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바꿔서 내가 성공하게 살,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삶을 드리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근데 자꾸 어떻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잘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이루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라고는 그러한 거짓 복음이 여러분 안에 너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해서 상처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수준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기에 충분합니다. 뭘 바꾸려고, 물론 여러분 이런 건 괜찮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니까 하나님께 덕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을 하나님께 조금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거라도 드려야겠다. 이거라도 좀 노력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태도로 은혜를 갚아가려고 하는 태도로 뭐 그렇게 노력하는 거 뭐 그거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수준에서 더 잘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건가요?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이 그걸로 무시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걸로 더 행복해지기 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놓고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했던 거거든요. 바리새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 충분합니다. 12 제자들 아시잖아요. 무식한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공직에 나갔나요? 어부에서 공무원, 대단한 어떤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게 삶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나요? 사도행전은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한 번도 그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지금 교회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예수를 주로 믿어라. 그분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유일한 변화입니다. 유일한 변화. 그분을 만난 변화. 그래서 그들이 잘 됐다. 잘 됐나요?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순교. 세상 사람 보기에는 개죽음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 아닌가요? 근데 자꾸 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뭔가요? 내 나를 계속 죽여갈 때 그리스도가 종깃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이 마지막 날 유익이 될 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죽여갈 때 하나님께 유익이 될 거다. 너에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존귀게 되는 그 자체가 나중에 반드시 너에게 마지막 날 유익이 될 거야. 여러분이 죽는 변화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잘 되는 변화. 이것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희한한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니까. 믿으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잘 돼가지고 변화되라고 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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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라. 예수님이 로마의 나라를 해방시켜라. 식민지 나라였는데 거기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분이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복음. 왜 그럴까요? 진짜 변화는 복음을 전하는 변화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변화. 이것을 이 삶이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다른 삶보다 잘된 게 구별된 이 삶 살아내셔야 됩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이 삶을 삽니다. 이 삶을 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별과 다른 말 뭐죠? 거룩입니다. 교회가 추구할 것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다른 겁니다. 세상과 다른 거. 근데 거룩을 여러 신학자들은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하나님과 성품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성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성품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은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 이 말은 우리의 행위를 노력해가지고 거룩하도록 노력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니까 거룩해지던가요? 일단 제 경험은 안 됩니다.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때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때는 여러분이 주인 될 때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므로 이 말은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희가 거룩하라. 이 말은 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된 삶을 몸부림쳐라 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모든 영역에 그분을 주권을 인정해라. 모든 영역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라. 과거의 상처, 지금 있는 결혼, 지금 있는 자녀의 관계, 나의 부모 관계, 살아왔던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게 저는 거룩하다 라는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각자 가질 생각들을 가지면 됩니다. 거룩, 구별됨, 어떤 방식이든 그 구별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주인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다른 자유하려면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된다 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내용이 2장 20절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못 박혔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인이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그분을 믿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삶을 사는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럴 때 자유해집니다. 이럴 때 진짜 자유해집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았을 때 참 자유를 맛봅니다. 그분의 주권을 내 삶 속에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내 외모에, 내 능력에, 내 비즈니스에, 내 가정에, 내 과거에 인정할 때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한 사람이 여기 있을 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자유해집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러므로 바른 복음과 자유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구별된 삶을 여러분 사는 것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 삼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이 문장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동사가 하나입니다. 원어에는 하나. 다른 것들은 다 관계대명사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동사 하나가 뭘까요? 제자 삼다입니다. 제자 삼다. 침례를 주고 제자 삼고, 가르쳐서 제자 삼고, 지키게 해서 제자 삼고, 이렇게 침례를 주는 이유, 가르치는 이유,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제자는 따로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이 제자야. 목사가 제자야. 선교사가 제자야.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분리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뭘까요? 복음 전에서 너같이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나같이 살도록 하는 겁니다. 나같이. 여러분 같이 살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어떻게? 침례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해서.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예, 지금 배우고 그러니까 침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결단이 있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끝까지 살도록 계속 말씀드리면서 지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처럼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안 됐는데 제자 삼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제자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제자 삼는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는 목사라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왜 안 변할까요? 왜 안 변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목사가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제자가, 근데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삶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고, 그렇게 구별된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그 삶을 여러분과 본받게 만드는 그 배우자, 자녀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되죠? 복음과 말씀. 복음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새로운 삶을 여기 계시는 분 중에 5번,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5번 듣는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여기, 우리 또 떠나가 있지만 10번씩 듣는, 11번씩 듣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들을까요? 내용을 몰라서 들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 목사님 이렇게 할 때 또 흥분하겠구나, 어느 정도 할 거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듣고 있을까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삶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여기에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도 계시고,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도 계시고,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얘기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체로 존귀하다는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최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그것을 둘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